그런데 사사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런 질문을 1장 1절에서 하고 있고 또 20장 18절에서도 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정착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착된 지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파, 아주 불안불안한 지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그들을 사멸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물리쳐라, 어떤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신정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싸움. 그래서 가나안 그 지역이 얼마나 그 당시 악행이 이렇게 가득 찼는지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가장 오래된 유적지 가운데 이 가나안 여리고 근처에서 그 발굴되어지는 이 유적지들을 바라보면 그 당시에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내쫓으라. 그들과 올라가서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어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별되어진 장소로 사용하라는 거야.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 고대 사회에서 가나안이 가장 타락한 도시인데 그 타락한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라. 이런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라고 하는 이 첫 번째의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 가장 어쩌면 그 여러 족속 가운데 이 한 족속이 힘이 세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디밀면서 찌르는 것처럼 뭔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뭔가 두려움의 대상,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사람을, 이 족속을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유다가 가서 올라가서 먼저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20장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거기에서도 질문을 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다 사멸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거야. 근데 그 당시에 그 배경은 왜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그 당시에 베냐민 지파를 왜 죽이려고 했었던가? 그 당시의 사건의 그 출발은 레위 지파의 어떤 한 사람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출발합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그 레위 지파가 12지파가 이렇게 11지파가 나뉘어져 있는 그 가운데 24개의 구역을 나눠서 레위 지파를 그 장소마다 레위 사람들을 그 지역에 가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리더자가 되고 몸소 모범이 되도록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그렇게 구별되어진 그런 그 사회에 그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그 레위 지파의 어느 한 사람이 첩을 이렇게 얻게 돼요. 근데 그 첩이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게 돼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문지방에서 이렇게 엎드려 죽음으로 인해서 12조각을 내가지고 그 당시에 각 지파에 보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악해서 한 여자를 강간을 그렇게 윤간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11지파가 뭉쳐가지고 그 더럽고 추악하고 타락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다 죽이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 지파를 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유다가 먼저 가서 올라가서 그들을 쳐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사기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처음에도 이렇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야 됩니까에 대한 물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레위 지파를 지목할 것 같은데 유다를 들고요. 마지막에도 보면 그 여러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먼저 앞서거니 나가서 일을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지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사기에서 왜 처음과 나중에 굳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를 부각시킬 수 있을까? 부각시키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여러 지파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이 지파를 딱 정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먼저 해라. 우리 생각으로 봐선 레위 지파가 적당할 것 같은데 사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교훈 가운데 하나는 레위 지파들이 자기들이 맡고 있는 어떤 사명,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사역, 자기가 하고 있는 어떤 역할, 이것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상실된 사명, 상실된, 소실된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 지파를 제외시키고 다른 지파를 써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19장부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금 11지파가 한 지파를 죽이려고 오라가는 이 사건은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레위 지파의 타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지파가 하나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 레위 지파를 자꾸만 왕따시켜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레위 지파를 그렇게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350년의 이 사사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 암흑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암흑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레위 지파의 역할이 무관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예요. 영적인 암흑의 이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언급했듯이 가나안에 이 정착한 이 백성들,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했을 때 이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이 아주 죄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을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거룩해서 뭔가 사회를 변화시킬 그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기보다는 사회와 같이 짝이 돼서 오히려 그 사회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책임을 맡은 레위 지파의 책임자들이 어느 한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한 이 물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 그는 나실을 인으로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고지를 받게 돼요. 그 부모가 자식이 없었던 부모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 부모에게 자녀가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 자녀는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 나실이라고 하는 말은 나자르, 구별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그 모습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점에 있었던 이 삼손. 그런데 삼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사사일까? 의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사사로 임명받을 때 큰 힘도 권능도 지혜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가 처음에 가졌던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삼손이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으나 나중에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삼손이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삼손은 늘 다니는 곳마다 연문이 있었어요. 여자 문제가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딥나의 여자 사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 이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지금의 가자지구 그곳에 들어가서 어느 한 창녀와의 그 만남을 하룻밤을 갖게 돼요. 그런데 16장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고 16장 4절부터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그 가사에서 조금 떨어진 소렉이라고 하는 그 지방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서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태양과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과 같은. 그러니까 처음에 태양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삼손? 태양과 같은. 삼손이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나실인으로 출발했을 때 그땐 전적으로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식했던 거야. 근데 삼손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자기 이름의 뜻과 같이 뭔가 태양과 같은 존재로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태양과 같이 절대적으로 자기의 힘과 능력이 막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태양과 같은 착각에 빠지는 언어 유희가 삼손이라고 하는 말에
의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삼손이 그 소렉이라고 하는 지방에 들어가서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언어 유희, 언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소렉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최상의 포도나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최상의 포도나무. 최상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금기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출, 특별히 포도와 연결되어진 술, 포도나무의 소출을 먹지 말아야 돼요. 나실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실인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그 소렉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딱 들어갔을 때, 나실인 하면 나실인으로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진 이 삼손이 소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소렉이라고 하는 뜻을 모를 리가 없어요. 소렉은 최상의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최상의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쪽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사역과 연관시키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아마 그 당시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은 1,100개를 제공해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관리들이 돈을 주고, 지금 말하면 뭐 수억을 주고 수천만 원을 주고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미모를 통해서 삼손을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삼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그 능력이, 원인,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라.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주 또 언어 유희에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매달아 놓은 먹이라는 이야기예요. 소렉에 있는 들릴라, 무슨 의미일까요? 최상의 포도나무에 걸린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면 돼. 삼손이 길을 지나가다가 최상의 포도나무에 걸린 최고의 먹잇감을 딱 보면서 그 먹잇감에 침을 흘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시대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최상의 먹잇감, 최상의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에 그 걸려있는 최고의 먹잇감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해악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죄악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이 정말 나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먹잇감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나치지 않고 그 먹잇감을 확 부여잡는 거야. 낚싯바늘에 먹잇감을 끼워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다른 짐승들을 잡는 것과 같이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육신의 최상의 먹잇감이 여기저기 넓혀 있다는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삼손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16장 18절에 보면 솔렉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가서 들릴라를 만나요. 근데 들릴라와 첫 밤을 지내면서 이 들릴라가 처음에 삼손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서 나는 거냐고. 당신을 결박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냐고. 농담 삼아 이렇게 삼손에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삼손도 그것을 크게 구애치 않고 그의
힘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외적인 머리카락에서 오는 게 아니라 구별되어진 나시린의 어떤 징표가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지게 살아가는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가 물어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 와지는 힘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긴 머리카락.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머리카락과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삼손이 뭐라고 답하는 줄 알았어요? 7절에 보면 꼭 말하고 싶은데 말을 돌리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 활주를 7가닥으로 이렇게 꽈서 나를 결박하면 나를 이렇게 결박할 수 있어. 나의 힘을 빼앗아갈 수 있어. 새 7 화살줄이라고 하는 것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머리카락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돌려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삼손이 지금 들릴라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불륜과 여러 가지 음행의 그 간음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택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빠를 수 있겠는가? 지금 이 시대가 장난이 아니야. 한 번 빠지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돌아오질 않아요. 상황을 봐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창피한 일도 모르고 남자 여자 다 지금 이 판 저 판으로 세상의 성의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삼손도 뭐 다르지 않아요. 하룻밤을 지내는데 성경에서는 주변 설명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가 잠을 자고 결박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들릴라가 새 활주를 가지고 7가닥으로 해서 잠자는 삼손을 묶어요. 그 정신없이 자고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삼손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묶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잠자고 있는 삼손에게 귀에다가 외치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묶였던 새 활을 끌어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속은 거죠. 둘째 밤을 맞이하게 됐어요. 정신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들릴라가 나에게 일어서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10절에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다시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새 밧줄을 그러면 가지고 나를 묶어라. 새로운 밧줄. 그날도 정신없이 자는 그 삼손 몸을 새 밧줄로 둥둥 말아요. 깨어나지 못해요. 깊이 잠들어 있는 묶여져 있는 그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들릴라가 다시 한번 매복해 있었던 그 블레셋 사람도 있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 벌떡 일어나다니까 그 끈도 풀르는 거예요. 3일 밤이 되는 그날도 마찬가지로 들릴라가 나를 희롱하면 어떻게 되냐고. 13절 3일 밤 되는 날에는 희롱이라는 말을 표현해요.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했다.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3일째 되는 그날에 머리카락과 근접한 이야기를 실토하고 말아요. 그 이야기는 13절에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되리라. 여러분이 7가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뭔 말일까? 영어 성경을 보면 브레이드 맞나요? 이게 머리를 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 보면 이게 장군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딴 이 가닥. 잠자고 있는 이 삼손의 머리카락 어느 얇은지 굵은지가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7가닥을 잘라서 일반 실과 같이 엮게 되면 엮는 그 과정에
힘을 잃어버릴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머리카락과 연상되는 것을 이렇게 툭툭툭 얘기하다가 세 번째로는 실제는 아니지만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사탄은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도구로 삼으시면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잠식하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에 빠지면 하나, 둘, 셋, 넷, 사단과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단이 물어보는데 답을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이었어요. 네 번째 밤에 만나서 물어봤을 때 그때 그 들릴라가 계속 조르고 매일매일 조르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삼손이 들릴라에게 있어서 빠져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웬만하면 걷어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만치 미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미친 세상을 그 당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4일째 되는 밤에 네 번째 만났을 때 머리카락에서 힘이 생긴다고. 그 머리카락을 딱 자르고 난 이후에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18절 이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들릴라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삼손이 잠에서 깨어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힘을 발휘했지만 네 번째는 그 나시린의 증표인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제거됐을 때 바로 그때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부들부들 떨면서 블레셋 사람 매복해서 다가오는 그 사람들에게 대적해 보려고 했었지만 20절에 보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그의 눈을 빼요. 마지막 비참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가사는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 그쪽 지역으로 들어올 때 창녀와 함께 했던 그 지역, 가사에 내려가서 노줄로 매고서 그에게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해요. 그의 머리털이 점점 더 이렇게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삼손을 관리 지도자들이 불러서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방 신전에서 기둥에 묶어놓고 조롱할 때 마지막 삼손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그 힘이 다시 부어졌을 때 그 신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살되는 비극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사의 12사사 이야기 속에서 이 사사 중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11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대표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 기자 같은 경우는 이 영웅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삼손을 그 안에서 열거하고 있어요. 약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 사람을 믿음의 영웅의 이름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삼손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 믿음의 영향력은 크고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떠나가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삼손이 그 나약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어요.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미디안을 통해서
때로는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때로는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박해가 찾아왔을 때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사사를 일으켜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 평안의 역사, 20년, 30년이 평안의 역사가 오다가 다시 죄를 짓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12사사의 이야기 속에서 죄를 지었으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모든 사이클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삼손 때는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수없이 고통을 통해서 수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시대. 지금이 이 코로나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혹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닐까?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임할 때 모든 사사 시대에는 다 회개 기도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삼손의 시대는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일 추악한 삼손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도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믿음을 크게 갖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삼손이 잃어버렸던 영역을 다시 회복했을 때 그에게 큰 힘과 능력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이 그래도 순교로 끝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삼손의 시대라고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실인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